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나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있죠.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또 가장 악한 왕비를 만났어요. 그 왕비의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에요.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가장 악한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뭘까요? 아달랴. 이 악한 그 영적인 환경에서 더 악한 것들이 생산되고 또 그러한 악한 그 마귀의 앞잡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여왕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아들의 자녀들, 아달랴 입장에서는 손자녀들이죠. 그 손자녀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 정도로 악한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의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 이 가정에 또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본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고 제대로 된 영적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아하시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었겠죠. 그러한 가운데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됐을 때 이 아하시아가 그만 성경에 보면 다락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마 2층 베란다, 2층쯤 되는 건물의 베란다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 떨어졌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렇게 헛디뎌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만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큰 부상을 입었어요. 추측하기로는 아마 고관절이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내장 파열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갈비뼈가 왕창 내려앉았거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 지금 몸은 아프고 이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이제 내가 죽을지 살지를 이제 물어보라. 이 선지자에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왕 정도 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성공한지 아세요?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께 여쭈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러분, 여호와께 여쭙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이 아하시아는 뭔가 영적으로 보고 배운 바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가는가? 여러분, 그 이세벨이 어디 여인입니까? 저기 이방의 그 시돈의 그 왕의 딸 아닙니까? 이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뭘 들고 왔어요? 헌수로 우상의 제단을 들고 온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머릿속에는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저기 저 블레셋 지역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선지자들에게 내가 살지 죽을지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이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대왕. 그 신약에서 바알세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종류예요. 옛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파리에게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털이 많은 남자. 그러면서 막 이 신하들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기 에그론에까지 가서 거기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막 이 신하들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 신하들도 이 지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왕이 그냥 아무나 보냈겠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 좀 똑똑하고 나름의 또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갑자기 이 막 털옷을 입은 털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엘리야, 이 털 많은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가 막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시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아시아를 향한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가 침상에 누워있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지금 네가 누운 그 침상에서 왕쾌되어 가지고 그렇게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신하들이 좀 어벙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서 사마리아 왕은 아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그 말을 툭 던지고 엘리야는 갔어요. 그러면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바알세붑에게 가라 그랬죠. 그러면 그쪽을 향해 가야지. 가다가 엘리야한테 이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왕궁으로. 이거 가만히 보면은 참 신하들이 덜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 이 아시아는 왕궁에서 좀 똑똑한 신하를 보냈을 것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그 소리 듣고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5절 6절 보십시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보면은 진짜 뭔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한테 한마디 듣고 그걸 지금 왕한테 돌아와가지고 이 말을 전하는 이 신하들은 진짜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가 그 외국에 사신을 보낼 때 나름 신뢰할 수 있고 나름 똑똑한 그런 신하를 보냈을 것인데 왜 지금 이 신하들이 이렇게 덜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말씀의 권세 앞에 완전히 그냥 지배를 당한 거예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끌림에 이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만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적 권위, 영적 권세 앞에 완전히 그냥 짓눌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생각도 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당신 죽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기 인천 쪽에 전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뭐 총동원 전도하고 막 매년 그래서 몇만 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왕이 있습니다. 여자 권사님인데 뭐 1년에 몇백 명을 전도하는, 몇백 명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시켜서 교인을 만든다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늘 전도밖에 없었어요. 뭐 밥 먹을 때도 전도, 아침 잘 때도 전도, 일어날 때도 전도. 네. 전도, 전도, 아침에도 전도, 한낮에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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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전도. 이 내 속에 90% 이상이 뭐로 가득 차 있다? 전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늘 오늘은 누구한테 전도하러 갈까? 누구한테 갈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딱 꽂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 사람 사무실로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사무실로 갔어요. 가서 이제 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평소와는 달리 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아주 막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을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간 거예요. 갔더니 어제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아주 박대를 하면서 그렇게 막 쏘아붙이고 또 상스러운 말도 하고. 근데 전도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굴할 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간 거라.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막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그날도 안 통하더래요. 그래,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이거 하나 주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열리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한 선물 하나를 준비해서 또 그 다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날보다 더 화를 내는 거야. 예. 그 받은 거 그 집어 던져버리면서 나가라고! 내가 무슨 거진 줄 알아? 그 쫓겨났어요. 쫓겨나게 되는데 자기도 화가 나더래요. 아니, 내가 무슨 보험 파는 여자도 아니고 지한테 뭐 물건 뭐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 잘 되라고 그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화낼 거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에이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있는 힘껏 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버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가고 난 뒤에 이 남자가 자꾸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팍 꽂혀버린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눈 감으면 이게 눈 감으면 이게 떠오르고, 밥 먹을 때도 떠오르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니까 또 이 말이 막 귀청에 막 들려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일단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계속 그게 막 들리니까, 그 소리가.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탁 나와 앉아 있는데 그걸 그 권사님이 본 거예요. 그 권사님 속으로, 아니 내가 소리 지르고 나왔는데 저 인간이 여기가 싸우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했대요. 피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소리가 사라지더래요. 참 신기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배를 한 주 나오니까 뭔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받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례받고, 그리고 그 뒤에 집사가 되고, 나중에 안수 집사까지 피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권사님은 한마디만 던졌어요. 뭘 던졌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공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시아의 신하들이 무슨 권세에 사로잡혔을까요? 말씀의 권세.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걸음을 왕궁으로 돌리게 되고, 돌아와서 왕에게 그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에그론으로 가서 바알세붑에게 그렇게 묻느냐? 너는 그 네가 누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걸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질문합니다. 너 누구 봤느냐? 그 말한, 제가 표현이 좀 그렇죠. 그 인간 생김새가 어떠하더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시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어머니 아합과 그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은요, 그냥 막 얼굴에 구렛나루가 많고 온몸에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죽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털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 갈로하고 1번이 있죠. 그 밑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털옷 입은, 나와 있죠. 예, 가죽 털옷을 입은 사람. 이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가죽 털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뭘 입고 다녔습니까? 가죽 털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이게 선지자 복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은 아시아가, 아, 이거 엘리야야. 디셉 사람 엘리야야.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무엇을 준 상황입니까? 기회를 준 상황이에요.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감동되게 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서 지금 이 아시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 살아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는 완전히 그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아시아는 이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까? 메신저에 집중해야 됩니까? 메신저?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누가 전하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전하든 이름 없는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전하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지금 자기하고 이 엘리야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버지 때도 원수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 털옷 입은 그 망나니 같은 선지자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메시지입니까? 메신저입니까? 메신저에 집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메신저에 집중하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집에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를 초청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거기 신방을 가지 못하고 부목사님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신방을 받는 그 교우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길래, 아니 담임 목사가 이 자리에 와야지 어떻게 부목사를 보내가지고, 젊은 부목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낸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는 메신저입니까? 메시지입니까? 메신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일한 똑같은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먼저 신학을 공부하고 먼저 이 교회 담임으로 부름받아서 담임 목사로 있는 거지, 우리 부목사님들도 또 같이 여기서 동역하고 훈련받고 또 다른 더 좋은 교회로 또 담임 목회를 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그저 타이틀이 담임 목사, 부목사라고 해서 거기에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세운 사자에 통해서 전해지는,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경험한 것인데, 제가 청년 군대 갔다 와서 청년 시절입니다. 뭐 그렇게 어린 시절은 아닌데, 그 시골 교회 제가 저희 모교회에 주일마다 출석을 했는데, 그 시골 교회 이 앰프가 오래됐어요. 그때는 이 컬럼 스피커라고 해서 길게 이런 스피커가 아니고, 근데 그게 자꾸 막 찍찍 소리가 나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지금 앰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또 교우들도 기도하고 이걸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가을쯤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예, 그런 시골 교회에 올 그 목사님이 아닌데 담임 목사님하고 좀 특별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옛날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 아시죠? 예,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좀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부흥사였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녁 첫날 집회를 하는데 마이크를 써보니까 그 서울의 그 대형교회에서 하던 시골교회 찍찍 소리나는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도 그날 참석했는데 아니 이 마이크가 이게 뭡니까? 지금도 이런 마이크를 써요? 장로님들 뭐합니까? 딱 요 말만 했어. 그런데요 그 이튿날 장로님들이 일 내팽개치고 저기 대구 시내 나가가지고 막 부랴부랴 수소문해가지고 다 바꿔놨어요. 부흥회 한다고. 하루 만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흥사에게는 그런 말씀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시골교회 그 목사님은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 그 장로님들이나 그 교우들은 무엇에 집중한 겁니까? 메신저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메신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가 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좀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예. 담임 목사가 온 교들 다 비 맞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아닌 건 아니고 또 자를 거는 자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기분이 틀어질 때가 있어. 그래 되면은요 제일 먼저 뭘 닫아버리느냐? 귀를 닫아요. 귀를. 예. 말씀을 하나님 저 목사가 듣는 설교는 내가 안 들을 거야.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기 대티턴을 넘어가면 있다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 이건 메시지입니까? 메신저입니까? 메신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아하시아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메신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엘리야든 그 누구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 아하시아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죽었습니다. 지금 이 아하시아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열불이 났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저 엘리야 저거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50명의 군사들과 그 군사를 지휘하는 50부장 대장을 보냈어요. 50명의 군사를 보냈단 말입니다. 엘리야 잡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높은 곳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은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우리 왕 아하시아 왕이 당신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셨소. 이리 오시오. 누구의 권위로 다가섭니까? 왕의 권위로. 왕의 권세로 지금 다가섰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대들었던 거예요.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아하시아가 또 깨달아야 되는데, 이 참 영적으로 둔감하면은요 모릅니다.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촉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안테나가 여러분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죽어버리면은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뭐가 뭔지 죽인지 밥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 정도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50부장 50명의 군사들, 이들이 나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당신 지금 빨리 내려와. 죽기 싫으면 내려와. 이런 위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 50명의 부하들, 왕이 보낸 이 50부장과 그 부하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자, 여기서 이제 아시아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둔하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끝장 보자. 그러면서 또 보냅니다. 50부장을, 50명의 군사들을. 그런데 이번에 간 이 50부장은 앞에 50부장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뭐가 있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할렐루야. 이 50부장은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두 50부장이 죽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권위 앞에 무엇하는 것이다?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며 순복하며 나아갈 때 이 50부장 앞길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에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 마지막이 죽음으로 다 끝난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끝날 때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는 영생의 길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세와 권위 앞에. 헬라말로 프로슈키네오,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살펴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목만 기억해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길을 가로막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의 길을 가로막는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옮겨야 돼요.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어둠의 돌, 죽음의 돌, 그러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안에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그 권능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하는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무거운 돌이 있을지라도 다 옮기며 주님 안에서 형통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생명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200장 찬송, 달고 오묘한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값도 없이 받았습니다.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저희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항서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의 열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저희들이 순복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항서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권세 가운데 복 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이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